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나라 내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새벽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믿음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 믿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다?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시편 19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한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궁창에게는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어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나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제목이 예수 잘 믿읍시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맞는 것, 믿는 것. 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누가 신불신 간에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알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이라는 것. 날이 이른데 기가 날 날이 이르는데 무엇이 기가 날 날이 이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들이 기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의 시대인가요? 지금은 이런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과학이 최고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성경은 물론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말씀의 기갈이 없는 시대인가? 지금은 말씀의 기갈이 없는 시대인가? 왜?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다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 기갈을 말끔히 해결해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또는 그의 심령은 말끔히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단지 자기 기분은 듣기에 좋고 그냥 자기는 만족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히브리인들이 바라는 믿음의 실상은 누구를 막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세 지말에 어떤 때에 어떤 양식을 나누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양떼들에게 양성이 꼴을 먹고 풍성히 먹고 생명을 얻는 그런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 아니 나는 그런 양식을 분별하여 먹을 수 있는 양인가?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 주님은 죽음의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부터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자들이 있고 또 12제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들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12제자가 또 있어요. 그 제자 중에서도 12사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그래요. 다 따라다닌다고 12사도가 아니며 다 따라다닌다고 진정한 제자가 아니며 그냥 쫓는 무리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쫓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한대요.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를 읽어보면 전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들을 쫓아도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믿고 사는가를 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쫓는 무리들을 같이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사는 것인가? 여기 있는 제자들 같이 주님이 죽으실 때 그리마없어 사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와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면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지금 방금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은 항상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동고동락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수준이 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뵙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12사도 중에 수사도인 이들도 그걸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뭐 전도 집회나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평소한 설교에도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언제나 많이 듣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기 야고보와 요한 같이 뭐예요?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리면, 그 말이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줄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으면,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잡으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올라가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도 주의 종이,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만 하면 진리를 선포할지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요즘에도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도 있겠지만 믿는 신자들 간에도 바라보면은 어떻게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어찌 보면 물론 거기에는 엄청나게 얽고 설킨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같이 어떻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한번 한몫 잡고 싶잖아요. 예, 우리는 한몫 잡을 수도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키죠. 아니요, 우리의 중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시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인데? 바로 고난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받는 세례는 뭔데요? 고난의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와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다가 이런 말씀 들으면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몇 주 있다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을까 고민하는 거죠. 아,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받는 고난, 세례, 죽음의 세례 받을 수 있냐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할 것입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다 말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이들 생각 이거죠. 내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아 있으면 난 할 수 있지. 그것만 먼저 해주세요. 그것만 먼저 나에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만 앉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게요. 어때요? 우리가 똑같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정도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거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더 크게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30절 읽었으니까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라는, 어떤 자들이 얻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받는 세례를 받는 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며 사는 자,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라고 말하는, 그 자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로 믿는 거예요. 성경 잘 읽어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 예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뿐만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교회를 말은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엇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제자들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주세요. 하나는 좌편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의 영광스럽게 나를 해주세요. 그것을 부인하라 이 말. 그것을 부인하라 이 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이다. 십자가는 그 당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실 때 십자가는 참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빙빙 돌리죠. 어떻게 해요, 결론은?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에 오면 목사는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얘기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듣기에 좋아요. 듣기에 좋잖아요. 듣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그렇게 살기는 더더욱 힘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 받는 그가 하신 일, 그 사역을 믿는 것.
예수님과 그가 하신 그 사역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진리라고. 실질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에서 확실히 그 일을 이뤄서 못 박아놓은 거예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사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이 무엇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분이 하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의 좌우편에 영광 가운데 세상 권력을 잡고 세상을 한번 흔들어 쥐었다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가 하신 일이 누군데? 무슨 일인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능욕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찬가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찬가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아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를 지은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면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 1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와 같이 살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에게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것이 주님이 한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그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눈만 돌리면 다른 영광을 찾는. 또 그게 또 아버지의 영광이네. 아들을 보내 죽이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 뜻에 부스둥하며 살 것 같은데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시는 거 보니까 우리 인생은 그만큼 귀중한 인생이구나를 또 한면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잘 안 되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가 다 살으면 다 잘 살으면 율법을 다 이루고 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도 영광이요 못 살아도 영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우리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성찬인데 이게 성만찬인데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해. 그것도 끝나지 않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도 그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만이 질 수 있었던 사역이다 이 말. 하물며 우리에게 누가 그 말.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 고난과 순종을 배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어떤 지혜가 있는가? 어떤 표적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기독교는 그런 걸 찾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너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을 힘과 권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능력을 찾아요? 어떤 능력으로 살아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돼. 다른 지식을 알려고 교회를 오면 세상에서 배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과학과 의학과 예술과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어. 그 말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않아. 교회까지 와서 진리를 받지 않아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요.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찾아가. 나의 코드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 그리고 내 귀가, 내 마음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 아무리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환경이 좋아져도 진리가 아니면 그곳에 생명이 없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 진리를 들으면 싫어. 내 귀에, 내 마음에 꺼리끼는 말을 하면 난 싫어. 십자가를 지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 그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 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래. 그리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 자기의 권세를 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찾으면 안 돼. 그런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는 뭘까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영은 뭘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영이 있지만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말씀을 들으면 다른 영이 없어. 아니 교회일지라도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영이 없어. 우리는 각 개개의 교회, 각 개교의 성도이지만 다른 영, 각각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주, 한 영,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기쁜 소식이 뭘까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허탄한 이야기죠. 그게 다른 복음인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을 보니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기쁜 것이 왜 잘못입니까?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정과 욕을 채워주기 위한 기쁨은 다른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을 채워주는 기쁨은 다른 복음이에요. 주님이 지금 본문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좌우편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라. 그게 좌우편에 앉는 영광이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경에 아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네가 우상을 왜 세우냐? 네가 세운 게 우상이지. 왜?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세운 우상이, 나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당하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룰 거야. 그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2장 하면 돼. 42절 시작. 10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은 권력 있는 자가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세상의 법이에요. 약육강식 생존 경쟁. 세상에 흔히 말하는 선행조차도 그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끝나. 이게 세상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힘이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갑이 을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자, 43절에 듭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해. 권세를 부려. 그것이 세상이야.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지 않을지니 어떻게 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해? 그래, 내가 한번 크고 내가 한번 으뜸이 돼보자. 그래서 종이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 역사는 우리의 정욕을 이용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조차도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크고자 하기 위해,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으며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종이 되어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상을 주죠. 성경은 상을 준다 했으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데 그것하고 내 목적이 내가 그 상을 차지하기 위해 그것마저 정욕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을 크게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이 섬기는 자의 삶이요 종의 삶이면 하나님은 네 삶이 큰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26, 2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하고 있냐 이 말. 주님이 본문에 답을 내주십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그래서 오늘 45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아보자 하고 태어나는 건데 죽으려고 태어난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올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래서 기이한 빛이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사는데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 종이 되어 살아, 원수를 사랑한대.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다 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결혼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꿀어라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구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많으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새 사람을 입었대요.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본문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쫓으며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들, 우리네 인생은 왜 힘이 들고 고달프고 고난의 인생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나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거나 병들었던 육체가 순식간에 건강해지거나 가난했던 당신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으로서 영원토록 당신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실 것이요 당신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나만을 위해 살던 당신을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대접을 받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살기를 원하던 당신을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던 당신을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 더 소중한 것임을 그분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충성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억지와 타의가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진리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권하오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